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지키죠.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은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에 관한 그런 날들이 많은데 5월 달에 가족과 관련 없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월 15일에 지키는 스승의 날입니다. 1958년에 5월 달에 한 충남에 있는 강경요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동아리 중에 청소년 적십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직 선생님, 또 퇴직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선생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고생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긴 이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회에서 은사의 날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과 날짜는 달랐지만 그것이 스승의 날의 유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스승의 날의 날짜는 한글을 만드신 민족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듣던 말이 스승이긴 하지만 문득 스승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승이다 라고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스승이란 단순히 한 과목을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스킬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인생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스승입니다.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 근처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교육받도록 애를 씁니다. 잘 배워야 좋은 학생이 됩니다. 좋은 학생이 되어야 자신을 책임지는 성인으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며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과 작별하면서 그들이 다 크게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면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던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은 선생이었지만 나보다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며 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또한 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특별한 날로 지키는 날들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지킵니다. 그날 중 한 날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언어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공부를 한다,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 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의 표현이 완벽하지 않다, 나의 지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또 내가 스스로 이해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본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인간이지만 모두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같으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 안에서 위격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구분된 위격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가지시면서 전체를 한 분으로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쉽게 등산로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 밑에 출발점이 좀 달라도 어차피 정상으로 가는 길은 똑같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신을 믿던 다 똑같고 좋은 얘기니까 그냥 하나만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 밑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면 어떤 도식을 그려냅니까? 성부, 성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더 낮은 지위에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
성령을 성자께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성령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닌가? 라고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능력을 갖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드리는 기도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자신보다도 더 훌륭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성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다가 자신이 잡혀 들어간 상황,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숙해져야 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겸손한 표시입니다. 그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오는 생물마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할까?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들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진 족속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구원받은 성도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죠. 뭘 해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피곤해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때로는 제약이 있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히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뿐이어서 자녀가 여럿 있는 분들은 다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좋게 모든 좋은 것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제약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감옥에 있어요. 내가 저들한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먼 발치에서나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 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지만 제약이 없이
풍성한 영광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들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를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가장 좋고 풍성한 것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증거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좋아지려면 필연적으로 내가 어떤 수려한 말을 쓰고 이들을 불러서 건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이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감내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삶의 난관들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좋은 선생들이 쓴 책을 보면 그건 오답입니다. 정답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본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강력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특별한 능력을 구하려고 자기 개발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렸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정말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그들의 말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런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사람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로 살기 위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영혼의 강건함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할 때 계시게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방문자처럼 오늘 들리고 다음에는 안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완전히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교사였던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 마음의 왕좌, 우리가 안고 있는 마음의 주인이 앉는 그 의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놓으라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것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 가득한가요? 만약 우리의 머릿속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왕좌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긴 오지 마세요. 지금 여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좌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된 그 자리를 모든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은 뭘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끝끝내 주님께 이 마음의 왕좌를 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쩌면 좋나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의자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구하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17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어디 집값이 오른다. 어디 가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학군이 있다. 학원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건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되는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찬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 사랑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죄인 것 같은
나였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봤을 때 뭐가 잘못됐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라는 마음이 속다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가,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사라져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오직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주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